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럼 나와 상관없겠군, 나는 포로도 아니고, 나는 뭐 눌린 것도 없고, 나는 뭐 눈 뜨고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에게 이 말씀 직접 들었던 유대 사람들도 똑같이 동일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눈먼 것도 아니고 보고, 나는 뭐 포로도 아닌데, 동일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포로되었다, 눌렸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또 눈이 멀었다 하는 것도 영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보기도 하고, 나는 육체적으로 누구에게 노예된 것도 아니고 속박받는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포로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눌린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의 포로가 되었냐면,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죄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남의 그 뚱치는 것도 죄고, 남 사기치는 것도 죄고, 뭐 간음하는 것도 죄고, 이런 다 죄지만은, 그러나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 자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밀어내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을 거슬러간 아담이 나오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가 다 똑같아요. 조상부터 우리 모든 인류까지 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으면 이거는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자기에게 안 맞으면 이거는 좋지 않다, 이거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의 본질,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본성, 자기 중심,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그 주인이 되어서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거기서 모든 고통과 모든 죄가 나옵니다. 인간이 힘든 것은 바로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데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의 지구가 뭐 사람들이 한 70억 살고 있다. 70억 인간이 각각 자기 중심을 가져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몇 개입니까? 70억 개가 넘는 거죠, 그죠? 70억 개가 넘는 중심, 이 자기 중심이 되면 여기서 자기 위하고, 또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나쁘다고 하고, 틀렸다고 하고, 거기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 이런 갈등이 있으면 전쟁이 있고 고통이 또 거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본의 총리가 예를 들어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위안부와 같은 역사는 없었다, 자발적인 매춘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분노하죠.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는 분노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한 총리는 그 나라에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뭐죠? 자기 민족 중심이에요. 자기 민족 중심.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갈등과 고통과 모든 불행이 여기서 사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도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데 나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너무 화가 나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의 아니게도 있을 수 있겠죠. 의도적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좋아요.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화가 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이런 일들이 뭐냐? 자기 중심. 이 중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진짜 평화롭고 세상이 진짜 천국이 되려고 하면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어떻게 되면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온 세상이 모아지면 돼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딱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이 죄의 본성, 자기 중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 죄에 매여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중심된 이것을, 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이 사람을 죄의 사람,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의 사람, 옛사람인 죄의 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플러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거죠. 내 인생의 중심이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여러분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면 이전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 선을 행할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이제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인 줄 알면서도,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버릴 수 없어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살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내 가족도 고통스러운데, 이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노예다, 죄의 매에 살아간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술이나 담배나 또 아니면 어떤 도박이나 좋지 못한 습관으로 인해서 나도 고통스럽고 우리 가족도 고통스럽다. 근데 뜻대로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버리기가 너무 쉽지 않은, 그게 바로 뭐냐? 매여 산다, 죄의 노예로 산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에 저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너무 거룩하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예전에 한때 저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보고 제가 인생의 주인 돼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주인이 바꾸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자 하니까 버리더라고요. 제가 술을 맨 마지막에 먹은 것은 어느 청년 때에 성탄절 이브 날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이브 날 친구하고 우리 후배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생맥주 집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그 후배한테 내가 그날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니하고 술 먹는 거, 이제는 술 안 먹는다. 이러니까 형님 진짜 그럴 수 있겠나 그러더라고요. 봐라. 근데 그 뒤로부터는 제가 술을 깨끗하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예,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것도 많아요. 버리려고 하면 버릴 수 있는, 이게 자유입니다. 참 자유입니다. 죄인 줄 알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죄를 버리려고 하면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주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어떤 것,
내가 이거 벗어나고 싶지만은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불행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는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야,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예쁘네, 저 사람 좋은 집에 사네, 저 사람 좋은 차 타네, 좋은 옷 입었네, 이것만 보이는 거죠. 저 사람 뭘 잘한다 이러면, 나와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시기심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내게 여전히 있다면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옛사람입니다. 죄의 종된 사람입니다. 예,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불행한 마음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눌리고 포로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마귀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기 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컵보다 여기 이 물이 이 병에 가득 있습니다. 이 물이 가득 있는데 이 물을 다 비우고 나면 그러면 이 물병 속에 무엇이 대신 차겠습니까? 공기가 차겠죠, 그렇죠? 물 비우면 공기 찹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는 그냥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갔다. 내가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 멀리했다. 이러면 내 마음속에 당장 누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점령하는 마귀의 놀이터가 내 마음이 되고 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종되었다. 거짓말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 속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거 혹시 보셨어요? 사람이 귀신 들려서 형편없이 된 그런 경우를 보셨어요? 예, 뭐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거 봤거든요. 또 뭐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의 빙의 귀신 들려서 사람이 형편없게 되는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도 그렇게 될까 무섭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아이들 데리고 청소년 사회 갈 때 그 학생들 데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큰 기도원의 집회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뒤집어졌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거품을 물고 눈이 막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막 저주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사역자들이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구경을 막 웅성웅성 애들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으니까 이 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그 구경하는 거 보고 야 그거 계속 네 보고 있다가 그 귀신 나가면 네한테 들어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물러가 버려. 귀신 자기한테 들어올까 봐. 예.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너무 형편없이 만드는 그런 귀신에 들려서 그런 상황인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조금 나은 것이 뭐냐면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에게 이제 하수인 노력하는 그 소위 말하는 무속인들이죠. 신이 임해서 접신해가지고 점치고 굿해주고 이런 소위 무속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돈을 잘 번답니다. 목사님 저보다 사례가 더 많은 수입이 더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입 한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부럽습니까? 제가 부럽겠습니까? 그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면 여러분 혹시 전직 이직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 그러면 얼마 정도면 이직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속인이 되겠습니까? 얼마 정도면? 한 2천만 원 정도면 해볼만 하다 하고 이직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거죠. 아무도 아니라고요. 왜 아니라고 그러죠? 귀신 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귀신에게 종로로 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불행함. 그래서 그분들도 그래요. 이 불행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 가랍니다. 자녀들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주 보고 손금 벌고 간상 보고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결혼식 날짜 잡고 거기서 이름 짓고 장명하고
그렇게 이름 짓기가 힘들면 저한테 오세요. 이사 날짜 잡고 부적 붙이고 다니고 불안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그런 분들 주위에 봤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귀신의 마귀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서 이 마귀의 권세가 쫓겨갑니다. 마귀가 얽어매고 있는 그 사슬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습니다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찾아오셨어요. 한 분은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하자면 신바다라고 하는 신병이 걸린 거예요. 잠을 못 자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병이 걸려서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이게 밤에 그 사람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어떤 장군이 칼을 가지고 와서, 시퍼런 칼을 가지고 와서 나 받을래, 안 그러면 죽을래, 이러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 소리도 들리고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만일에 귀신이 보인다면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 거부를 하니까, 무서워서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아시는 우리 교회 교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드려 오신 거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에게 오늘 밤에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 만일에 그 귀신이 보이면, 그 장군이 보이면 성경책 가지고, 성경책 앞에 있는 사도신경이 있으니까 이 사도신경 가지고 고백해라. 기도를 못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경책 끼고 이렇게 잠을 잠자려고 잠을 잤는데, 근데 그날 저녁부터 그 장군이 안 나타났다는 거죠. 머리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한참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신기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 한참 다니셨습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귀신은 바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저주를 가져온 그 저주의 사슬도 끊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이 약하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 때 충격을 받으면 주로 생기는 마음의 병인데, 이 마음의 병을 통해서 사실 마귀가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을 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딱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지나치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누군가에 대한 지나친 미움과 생각만 해도 미워 죽겠어요. 분노가 일어나. 그 마음은 틀림없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지금 엄청 너무 미워서 막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진공상태는 없어요. 마귀가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귀신 들려서 접신하고 이런 것 말고도 우리 마음 속에 감정도, 마귀가 가져주는 감정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거는 마귀가 내 마음을 그것만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좋은 것 줄까요? 우리 내면에 절대로 좋은 소식 주지 않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너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냥 끝내버려. 너는 안 돼. 그냥 포기해. 부끄럽지 않니? 우리 다니엘 기도에 지금 21일간에 간증하면서 그런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별의별 마음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 마귀의 일은 멸하고, 마귀가 가져다가
저주의 사슬을 엉겨놓은 그 사슬이 끊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주팔자를 가졌든지 그 사주팔자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 자기 팔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사람 마귀가 열어놓은 길을 고이 가는 사람입니다. 사주팔자, 뭐 운명,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악령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점쟁이든 무당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방황을 좀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방황의 시기에 청년 때에 저희 선배를 따라서 1월 1일 신년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부산에서 차를 타고 지리산을 갔어요.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1월 1일 이제 그 1월 1일을 지리산에서 보낸다고. 그래서 그 선배를 따라 간 곳이 어디냐면 눈발이 팍 날리는데 지리산 깊은 곳에 어떤 암자 이름 기억 못해요. 그 암자에 갔습니다. 그 선배 집안이 엄청난 불도 집안인 거예요. 그래 거기에 그 절을 지어줬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 운명을 보는 스님이 있다고 그래요. 큰 스님이란데 그 스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 1월 1일 지리산의 전기를 받으면서 운명을 점치는 큰 스님과 함께 한 집에서 지리산에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또 무속인을 실제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형님에 대한 그 선배에 대한 또 뭐 점도 치주고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던데 나한테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나도 나에게 대해서 뭐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 안 해요. 당시로서는 좀 아쉬웠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목사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닐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차를 샀는데 차 넘버가 숫자가 4, 4, 4 마지막 하나 보니까 4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번호가 아니 잡겠다 이러면서 타고 그냥 편안하게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찜찜합니까? 그러면 7, 7, 7 마지막도 7이야. 이 번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복권을 한번 사볼까? 이런 번호는 그냥 우연이 아니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무슨 생각입니까? 그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에 뭔가 찝찝하다, 뭔가 불행하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납니다. 마귀의 모든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를 따라 기도할 때에 마귀의 종된 데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는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와 귀신,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오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너무 중요한데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아래, 죽음에 매여 살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죽음을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종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찾아온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년 더 오래 살든지 누구든지 제가 예언을 하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예언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100년 이후에 이 땅에 살아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우리는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막 의학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좀 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삶의 애착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죽음에 대한 반감,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무섭게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육신의 죽음은 정한 이치입니다.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단절되어진, 영원히 단절된 영원한 사망, 그게 바로 지옥이고 그게 심판을 면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으면요, 영원한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현세가 있으면 영원한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은 정한 이치지만, 육신의 죽음은 정한 이치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고 심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이 죽음, 육신의 죽음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생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낙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은 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딱 닥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의 강을 건너죠. 건너는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대신 내 안에 내가 믿고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내 손 붙들고 그 무서운 시커먼 죽음의 강을 두렵지 않게 건널 수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잠깐 잠드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눈을 뜨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어디 있냐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잠시 장래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세가 있으면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그 전부인 것, 아기의 태아가 전부인 것 같았지만은 또 다른 세상을 응애하고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면, 그러면 이 세상, 이 현세의 세상,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 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 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옮긴 그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값을 갚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죄값을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죄와 마귀와 사망, 죽음에 노예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선물로 누리며 소풍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 세상에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카드로 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죄와 또 마귀와 죽음과 저주와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분은 아멘 합시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참 자유를 얻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또박또박 소리로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또박또박 무슨 뜻인지 생각하시면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제가 주인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나의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깨끗하게 치러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죽음과 저주와 불행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으로 주 예수를 믿기로 마음속에 고백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참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생명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